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무궁하며 은혜의 비를 맞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주님 제 앞에 경배.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말씀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는 그 내용의 본문에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여기는 계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근데 요한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성경은 전부 이 네 종류의 존재가 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누구?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 사도와 선지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신약에 주어진 계시를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진술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마지막 때만을 위한 특별한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해석도 많고 서로 이단도 많이 되고 이단 이용 많이 하고 그런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이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러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돈벌이 사라지고 정말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백신 맞고도 사람이 잘못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그리고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재난의 소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첩적으로 지금 들려지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동시에 AI, 인공지능이죠. 또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어주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또 어때요? 이런 새로운 4차 산업의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화폐의 혁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대변되는 그런 이 거래 수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의 화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에 적응 못하면 혼란스러움에 빠질 거고요. 지금 학자들 세계적인 그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요셉의 7년 환란, 요셉의 7년 흉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도 어려워지고, 여러분 제 말을 그냥 던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경제라는 것이 경제 호황이 있으면 경제 침체도 이렇게 겪으면서 다시 경제 호황이 되고 또 침체가 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성도 생기고 실력도 길러지고 경제의 전체적인 이 체력이 강해지는 건데, 이 완전히 지금 이게 침체가 올라갈 때 그저 막아보겠다고 막 미국은 달러를 그냥 막 4조 달러를, 언제예요? 그때 코로나 때 4조 달러 풀고, 네.
코로나 때죠. 그게 코로나 때가 아니라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생겼을 때 4조 달러 풀고 코로나 때 9조 달러 넘는 돈을 풀어가지고요. 경제 성장은 그대로인데 경제 사실 실제 경제 구조 이 자산은 그대로인데 돈만 막 풀어가지고 사실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막아가지고 돈 풀어서 막아가지고 수명만 연장한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더 무섭게 터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흉년이 지금 실제로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우리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어도 11가지 심판이 떨어졌어도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고 홍해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위기와 이 혼란의 시기에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위험한 종말론, 아주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가스라이팅, 집단적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하게 위험한 종말론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허접한 음모론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구나 선포되었던 요셉의 흉년의 현실적 상황화 2023년부터 2029년 7년이에요. 23, 24, 25, 26, 27, 28, 29.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별로 지금 모르죠. 주식도 이렇게 좋고 막 이런 것 같죠. 보세요. 올 말 내년 들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 흉년 7년이 현실적 상황으로 지금 벌어질 것이다.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날 터이기 때문에 먼저 이 주제의 말씀을 다시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혹자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굉장히 급박한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또 그 반면에는 이미 여러 번 종말론 위기가 와 세계의 위험이 예수님 곧 오셔 세계는 멸망해 이렇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그 퍼졌던 종말신학,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져서 전혀 강조할 필요가 없는 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환란과 예수의 재림을 함께 묶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환란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임박한 재림이라는 관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제 먼 미래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먼 미래,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느슨하게 있어도 되는 느슨한 재림의 관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임박한 재림의 관점은 신학적 용어로 전천년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자는 후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신학 용어니까 차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머나먼 언젠가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계시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초림에 대한 예언은 450번 정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1500번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백 번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두렵고 떨림으로 상고해서 주님이 초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맞이한 자는 몇 사람 안 돼요.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몇 명의 목자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읽고 암송하고 연구했다고 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성경에서 수백 번이나 외치고 있는 주님의 초림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주님의 재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온갖 지식과 학문들이 넘쳐나요. 요즘은 성도들도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 천수백여 구절이 예언하고 있는 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는 거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제대로 그분을 영접할 수 없고,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극히 적은 분량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때에 대한 얘기를 본론으로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를 놓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과연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들은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구절들도 있어요.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준비 못한 자는 멸망과 함께 심판과 함께 겪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처럼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적이 주인이 알게 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문 따고 들어오든지 창문 열고 들어오든지 그래서 다 훑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 도적이 언제 올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듯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예견치 못한 때에 들이닥치는 도적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 수 없다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알 수 없다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이 알 수 없다는 그 대상은 누구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에게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그들에게만 심판과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만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홀연히 임하는 도적 같은 재림은 멸망할 자들에게만 그렇다고 말하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몰려온다가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다시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옆에 분한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시작. 웃으면서 말하지 말고 정신 차려. 경각심 일어나도록. 시작. 저봐 박우석 집사님 눈매처럼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그 연기는 참 잘해 박우석 집사님. 정신 차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홀연히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들에게 멸망당하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지 않고 정신 차려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홀연히 임하십니다. 아멘.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할 자들에게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지 아니할 겁니다. 아멘. 이 말씀도 아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빛 가운데서 거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리할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초림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잠들어 있는 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와 안나와 시므온과 목자들처럼 깨어서 그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죠.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장가가고 시집갈 거 준비하는 분들은 좀 긴장되는 말씀이죠. 근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고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 밥 먹듯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그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거, 그건 큰 문제될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서 삶을 영위하느냐, 깨어있지 못한 채 그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판가름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는 성경 원어의 도움을 받아야 좀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평생 연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어 하나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올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학자들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학교 교수님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가리만 커가지고 뭐 이러면서. 근데요, 학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더 계속 나갈 수가 없다고요. 학자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학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보면요,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있고요, 날과 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때와 시기 또는 날과 시, 이게 달라요.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나와요. 아까 읽었던 5장 1절에 때와 시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때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 보시죠.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일반적인 때예요. 다른 말로는 조금 자세히 표현하면 일정한 기간이에요. 일상적인 수평적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 즉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어떤 시기가 있어요. 수직적 구간이에요. 일상이 쭉 진행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이렇게 빵 터진다든지, 경제공황 빵 터진다든지, 갑자기 대한민국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산유국이 되었다 라는 사건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하늘의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이건 수직적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와 시기는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일정한 기간, 특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쯤에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완벽하게 벼가 익는다, 이건 몰라도 어느 날 완벽하게 익는다, 최적의 시간이다, 이건 몰라도 이쯤이면 이제 추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까지는 추수가 완성돼야 되는데 하는 이런 정도 시간, 특정한 구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와 시기예요. 그러면 날과 시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날과 시는, 날은 헤메라예요. 헤메라는 day입니다. day, D-A-Y, day. 이게 날짜입니다. 날이고요. 그 다음에 시는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날짜와 시간. 날짜와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간, 추수라는 기간은 우리 모두 분별할 수 있지만, 바로 요 날에 비가 온다든지, 요 날에 가장 완벽하게 익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게 헤메라와 호라라, 그런 거예요.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임신한 자매님의 배를 보고서 출산의 때와 시기,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주변의 성도들이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어요. 8월쯤 나실 것 같아. 지금 그때가 임신한 저기거든, 10개월째거든, 이렇게 일정한 어떤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때예요, 이게.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날 날과, 헤메라, 날과 시, 호라는 우리가 몰라요. 아기를 가진 자매님 당사자도 모르고요, 의사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와서 갑자기 애가 나올지는 절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몇 년, 몇 월, 몇 시가 재림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이고 그의 가르침은 이단적입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환난의 때,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도 되는 것인지 그 때와 시기는 그 구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일정한 어떤 시즌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때와 시기는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재림하신다. 옛날에 30년 전에 어떤 그 무슨이라는 소년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저 시한부 종말론자들 흰옷 입고 전부 12시 자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막 찬송하면서 주님 오실 날 신랑 대신 주님께서 하면서 막 12시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정이 12시 딱 넘은 전 세계에 카메라가 한국에 막 집결됐어요. 다 교회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 모임마다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요. 전 세계로 송출이 됐습니다. 12시 되면 저 사람들 올라가나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옷만 남기고 싹 분해져서 사라지나 다 쳐다봤습니다. 자정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본 시간하고 우리 한국 시간 좀 다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좀 미루고 30분, 1시간 기다리다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게 아직 있다 해서 반지도 빼고요. 막 시계도 풀고요. 최소한 가릴 것만 가리고요. 춥다고 막 두텁게 입은 것도 다 벗고요. 기다렸어요. 완전 불발됐죠. 그 이장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장님 사건. 근데 지금도요.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또 그런 사람 또 나와요. 시기가 또 경제 불황이라든지 침체라든지 또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극심해진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위기론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이단적 아이디어가 다시 재생산돼서 또 한 바퀴 돕니다. 한 세대가 딱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 그런 책들이 막 가슴을 찌르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곧 주님 오실 것 같고 세상 곧 망할 것 같고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의 때,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오신다. 이때가 환난 시기고 이때가 재림이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야. 요건 아버지만 하신다. 할렐루야. 만약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못 되고 준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초월해서 뭔가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마저도 알지 못하십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알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그런 주장을 하냐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지 아직은 좀 먼 시간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조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아니면 반대로 그냥 멍하게 반응하는 것, 이 잠든 성도, 잠든 교회의 특징이 이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멍하게 생각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도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잠든 사람이고 곧 온다. 언제 오실지 몰라. 다음 주일지 몰라. 뭐 내년이실지 몰라. 뭐 이러면서 급하게 이상하게 집 팔고 못 팔고 갖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죽기 전에 쾌락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날과 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아멘. 날과 시는 알 수 없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좀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크로노스와 뭐는 카르노스는 알 수 있다. 그런데 헤메시네 헤메라와 호라는 알 수 없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날과 신은 아버지만 아신다. 정리됐죠? 여기서 또 질문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잘 알아듣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이상하게 알아듣는 사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알아들어.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인데 옆에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데 본인만 자기가 아니야. 저 집사고 내 남편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아듣는 사람들. 자,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전체가 말세의 때이고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종말이고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 2000년에 오셨을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통으로가 말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해. 우리의 미래, 21세기 혹은 22세기 이것만 말세로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육체로 딱 나타나신 순간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초림 자체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때, 이때부터가 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가 말세라면 말세인 거예요. 2000년 전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봅시다. 초대교회 시기도 말세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이 목회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또 말세라는 거야. 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에 설교하면서 말세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이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오순절날 설교한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날이 말세라는 거야. 또 바로 그 시기가 말세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기가 말세인 것, 마지막 때임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 사도 중에서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솥단지에 감아서 끓여가지고 요한을 집어넣는데 튀겨지기는커녕 기름이 식어버려. 그게 전설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에 가둬버린 거죠. 로마가. 근데 로마에 박해에 당하는 교회, 그 요한의 시대에도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재림의 때까지 전체가 통으로 말세요, 마지막 때요, 종말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죠. 아멘.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을 내게 될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초림이 있었으면 재림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2000년 전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오신다 하더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동안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하시더니 진짜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재림도 분명히 있는 거죠. 아멘. 초림이 말세지초라면, 시작할 초, 말세지초라면 재림은 말세지말입니다. 말세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때가 끝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깨어있는 자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준비하겠거니와 잠든 교회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잠들어 있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그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분별합시다. 자, 제가 왜 급박한 재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언이 많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또 북쪽 시리아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교회가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이 아직 급박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국제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는 그런 제 차선의 하나님의 키로서 준비된 거예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그리고 G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국제사회 안에서 미국이 보호하듯 보호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동받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모레 곧 오신다, 내년에 재림의 해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꺼져.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황성도님, 황자매님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은 눈빛인데 지금 이건 아주 기초인데 다시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말고 누구 목자하고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여기 뭔 말이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니까. 에? 그분이 오고 계세요. 언제 이게 지구에 도착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고 계세요. Coming soon. 그분이 오고 계세요. 곧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 어긋난 성경 말씀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하시 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더 먼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깨어서 나의 이름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든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지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가 소발 라제로스 마살라피아르담 이마라디아라보 샬로 칸드로 드메르카리안스